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나와서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하나님 두루 살펴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의 결단을 만들어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들로 우리가 보혈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예수께서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예수께서 받으신 그 질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 중에서 우리들이 눈여겨볼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18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18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나라이다. 그리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그래도 뱀이 아이의 손을 물지 않는 그런 나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8장 외에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이사야서 65장 21절 그리고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제 손으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겠고 제 손으로 가꾼 포도를 따 먹으리라. 제가 지은 집에 남이 들어와 사는 것을 보지 않겠고 제가 가꾼 과일을 남이 따먹는 것도 보지 아니하리라.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내가 뽑은 자들은 제 손으로 만든 것을 닳도록 쓰리라. 아무도 헛수고하지 아니하겠고 자식을 낳아 참혹한 일을 당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종족 후손을 거느리고 살리라. 아멘. 이사야서 65장 21절, 22절, 23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자기가 일한 그 대가를 거둘 수 있는 나라, 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 모습을 이사야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우리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바였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언급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받고 사는 나라이다.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모두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만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이러한 나라인데 그러면 이런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그 전에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그 그림까지도 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메시아가 와서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모두가 다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당시의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던 그런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왜일까요?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답답함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막연한 답답함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와 같은 질문을 했는가?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특정한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그리고 열심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이 일치를 했지만 그런데 그런 일치 속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열심당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 가운데 일치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그 질문이 새롭게 들립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열심당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같은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게 되는 그 조건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의롭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그 신앙에 간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자기 자신들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강요하고 그리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은 젤롯당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무력을 통해서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열심당은 구약에 있는 비느하스의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비느하스의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분개한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한 히브리인들이 시팀에 머물 때 이 히브리인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과 음행을 한 이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과 음행을 한 히브리인들을 유혹을 합니다. 너희들 내가 섬기는 신에게 가서 함께 예배하자, 제사 지내자. 이런 권유를 하게 되니까 그 권유를 받은 그 히브리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와 음행을 저질렀던 그 여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이방의 신 바알에게 예배하고 절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무척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의 그 무리에 커다란 벌을 내리셨는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을 내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온 히브리인들에게 선을 하십니다. 바알에게 전한 절을 한 그 히브리인들을 엄벌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엄벌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이 재앙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의 말을 하셨는데 그 심판의 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 사람이 한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이 히브리인들의 무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꼴을 본 이 비느하스가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분개한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간 그 사람을 따라 쫓아가서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온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이방의 여인 역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사라졌습니다. 비느하스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비느하스가 했던 그 행동은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세운 행동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에 내렸던 그 전염병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이 일이 후에 히브리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은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예전에 일제의 그 식민지로 있었을 때 윤목일 의사 그리고 안중근 의사 이 사람들이 가서 총을 쏘고 포탄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가지고 우리는 의로운 행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을 쏜 사람 그리고 포탄을 던진 그 사람에게 의사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들 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악을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그와 같은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이어받은 이들이 바로 열심당,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들 속에 임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악들을 제거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당 그들은 칼을 들었고, 그들은 창을 들었고, 그들은 주변에 있는 커다란 악인 로마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열심당,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생각 때문에 갈등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옳은가? 바리새인도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열심당원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냐고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었던 그것은 막연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율법을 잘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로마라고 하는 악에 맞서 싸워서 의를 회복시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헬라어 전치사 엔토스라고 하는 말이 안에 또는 가운데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꼭 집어 바리새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 너희들 주변,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림, 질병, 죄, 이 모든 것에서 치유와 그리고 나음을 얻은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임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평범하게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평범하게 다 알고 있는 것 그 위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궁금함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착취당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이런 소망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행동을 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나타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한 것을 보게 되면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서러운 사람, 추방당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게 되면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 맹인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을 너희를 믿냐? 그들은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이 의롭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악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다 부인하는 사람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우리들이 받는 그 일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열심히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맞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의를 이루어가는 것, 그 공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바라보시며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하나님 앞에 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오게 됩니다. 죄와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오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어둠 속에 살고 있던 그 영혼을 죄와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어둠의 자리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픈 그 육신의 고통의 자리,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 우리 무엇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 기운조차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오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의 힘을 내려주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하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 속에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며, 여러분이 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사이좋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그 외침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가꾸고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을 우리 안에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의 그 고단함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의 그 암담함이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우리 곁으로 오게 될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암울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 우리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로 그리고 믿음 생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오는 것인 줄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맹인의 삶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